예수가 좋다오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나의 뜻을 더 많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라면은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여를 뿌리고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며 말씀하사 모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니까. 아멘. 주님을 환영하니까 주님은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환영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에는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모든 것이 악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지혜롭다 하지만 세상에서 보게 되면 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돼. 욕심.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게 되고 자신의 이해를 구하게 되고 모든 중심이 이 세상은 다 자기예요. 자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하나 우리가 정말로 참 지혜가 아닌 대부분 세상은 다 누구든지 하나 없이 다 악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아무리 좋은 지혜를 발상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가 나게 되고 분쟁이 되고 모든 시기와 욕심과 이런 것들로 미워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왜냐하면 다 자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욕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악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악의 도가니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떠보면 요즘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옛날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원한을 맺거나 그러한 복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지금은 불특정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소위 말하면 무슨 사건이에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묻지마.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때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갑자기 지나가는데 폭행을 해요. 막 폭행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러냐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시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왜 이런 사람들이 이 불특정한 사람이 생기냐니까 보니까 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 강한 그런 이 억제됐던 것들이 반발심으로 나타나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그 아이들이 분노를 갖지 못하도록 그 아이들이 어떤 것에 억제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억압 속에서 강압 속에서 위협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갖다 표출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냐?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자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힘을 가해서 자기가 그 어릴 때부터 나타내지 못했던 그 분노심, 반항하고 싶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정신 쇠약자라 그러잖아. 그죠? 정신이 좀 이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로부터 시작. 자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은 세상 지혜는 다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악한 지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지혜를 통해서 이 자꾸만 세상의 모든 악을 계속적으로 번져가게 만든 누룩처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이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당연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서야지만이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의가 무너지게 되고 불법이 성행해지고 불의가 생겨지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뭐냐면 이 마귀 사단이 주는 이 악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래서 불법을 하게 되고 부정을 하게 되고 불의를 하게 되고 부패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만연하다가 보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여요. 그죠?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어디 가면은 무슨 공무원 하면은 옛날에 그랬죠? 아유, 공무원에서 뭐 하지 못하면은 바보라 그러잖아. 그죠? 응? 그만큼 사기하고 그만큼 부정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떠오르는 것 지에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부정이에요. 부정. 그리고 불법이고,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보면은 지금 보면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좀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시대에 누가 보면 뒤떨어진 것 같고 바보 같고 남들이 아유 진짜 뭐 저래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더라도 할렐루야, 그러더라도 세상 지혜를 얻지 말고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성결해야 합니다. 아멘. 성결이라고 뜻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하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말해 거룩한. 여러분, 예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 거룩성과 경건성이에요. 이 거룩성과 경건성이 무너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아무리 신나게 장구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거룩성과 경건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다. 그죠? 구별되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이 뭐예요? 구별되는.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거다. 구별이 있어야 돼, 구별이.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 해야 돼요?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이 구별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다수를 줘요. 다수. 여러분, 다수가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은 뭡니까? 뭘 하게 되면 무조건 다수야, 다수.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이제 뭐 하게 되면 다수로 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다수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다수가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보면 적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원 용사를 보세요. 그 미디안에 그 메뚜기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뭡니까? 다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많다 그러잖아. 그리고 몇 명으로 추려요? 300명으로 추리잖아요. 300명.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명을 가지고 그 메뚜기 같은 그 미디안을 치잖아. 이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다수예요. 사람 숫자 눌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보면 교회를 이제 다른 분한테 주려고 그러면은 어떠냐면 이게 숫자를 많으면은 사람들이 권리금을 많이 받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교인 등록해놓고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해갖고 그 사람 다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권리금을 안 받아요. 교회를 넘겨도 그냥 그대로 다 하지 권리금 진짜 10원 한 장 받지 않아요. 권리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금을 받아요. 수리를 아무리 잘해놔도 우리는 그냥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구별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와 습관이 똑같아. 습관이 똑같고 풍속이 똑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세상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동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문화가 완전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술 문화. 그죠? 근데 TV에서도 보면 막 그래 나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음란, 이혼, 간음, 폭행, 폭언, 마약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별되라는 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같이 혼합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남들은 다 괜찮다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 성결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 밥 먹듯이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불법 잘 저지르더라고 보니까. 부정을 많이 행하고 불의를 많이 행하고 음란도 많이 행하고 아주 막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교회 와 있으면 주일날 교회 와 있으면 저 사람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 안에 성결이 무너졌다면 이 성결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성령을 çok 많이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을 çok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çok 많이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복음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이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종교의식이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이 한국 모든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론과 기독론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근데 창조론과 기독론이 무너지면 세상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 무너지면 지금 우리가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제 어제 나갔다 왔거든요. 저기 인천 시위에서 비가 막 갑자기 앉았는데 팍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쏟아지는지 난 그렇게 거기 가서 앉아갖고 근데 마침 그래도 우산들을 가지고 오신 분에서 같이 썼는데 그 막 진짜 내가 그 시위 앞에서 그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완전 강란의 춤이에요. 강란의 춤. 막 무지개 색깔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강란. 그러니까 경찰들 다 있고 또 우리 여기도 경찰들 있고 제가 거기서 보면서 뭘 느꼈냐면 거룩성이 무너지면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무너지면 누구든지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개신교만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정말로 있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창조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번성해서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닫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지는 게 뭐라고요? 동성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론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종교가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이 두 가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와 뭐라? 창조론과 기독론이다. 할렐루야. 이 창조론과 기독론,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에서. 근데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뭡니까? 세상과 같이 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할렐루야.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성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뿌림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피뿌림의 역사. 넷째는 기도로 거룩할 수가 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데 이거 뭡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입에 달고 기도를 해도 거룩성이 무너지는데 안 하는 사람은 기적이라니까 거룩성 안 무너졌다고 하는 거는. 다섯 번째는 찬송으로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찬송은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시에 뭐를 앞세웠어요?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성가대. 싸움을 시작하는데 군사들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앞섰다고요? 성가대가 앞서서 그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찬양을 들으셔. 찬양을 부르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내 자신 어떠한 회개할 꿈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서 역사는 운동력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복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이고 찬송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성결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사. 할렐루야. 나는 이 선하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내가 매일마다 기도하기를 선하신 하나님. 선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귀의 지혜는 악의 지혜로 태어났어요. 악의 지혜, 악의 지혜. 그래서 패망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자기가 부정과 불법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귀는 뭡니까? 악이기 때문에 선에게 정말 패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헤롯 때 벌써 이미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악에게 그 뭡니까? 예수님을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마귀에게는 예수님을 내어드리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귀에게는 악을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는 정말로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인 것. 세상은 우리가 보면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악은요 굉장히 강성해 보여요. 악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 갖다가 거짓과 불법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신 거예요. 우리가 시편 37편 1절 3절에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행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37편 9절 10절에 보니까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악인은 잠시 있을 뿐이에요. 잠시. 그리고 시편 37편 32절 33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막 정말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시편 37편 12절 15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치기를 깨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넘어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저를 비웃으신다. 악인은 악을 정말로 이를 갈면서 그냥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웃는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네? 악인이 멸망할 것을 아니까.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악이 멸망할 걸 아니까 웃으시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악인은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악인을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거나 의인이 억울함을 당한다고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 또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행하게 치우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이 이긴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악이 이긴 것처럼 보였고 거짓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은 불법의 재판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지만은 그러면 완전히 마귀가 이긴 줄 알고 신나서 춤추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악과 우리는 공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악이 더 가까이 있어요. 선보다가. 그러니까 이 선을 찾기보다가는 다 대부분 사람들은 악한 길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 뭐예요?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이면 하나님 막으시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까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의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모압의 발락의 왕의 뇌물과 그들의 왕의 모든 것들을 받고 갑니다. 저주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발람이 나중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선지자로서. 악은 이렇게 결국은 잘 될 것 같죠. 자기가 뇌물을 가졌고 모압으로 인해서 막 그냥 많은 장관들로 와서 뇌물 받고 좋은 걸 받았으니까 얼마나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뭡니까? 나는 의인과 죽기를 같이 원한다고 했지만 의인 죽은 게 아니라 악인 죽인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죽이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권력을 믿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묻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잘 된다라고 너무 여러분 마음에 따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악은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저 악은 진멸할 것이고 구덩이에 빠질 거니까 우리가 막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니까.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다 이렇게죠. 하나님만이 참이에요. 마귀는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거짓. 왜요? 마음에서부터 이미 나 거짓이 나오니까 나오는 모든 쭉쭉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아무리 지가 좋은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거짓으로 물들면 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 34절에도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라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참되다.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참떡이다, 참생수다, 참 진리다, 참 생명이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이 참되시다 말씀하는데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으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할렐루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이시고 예수님이 참이 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참이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예수 믿음을 준다 그랬어? 내가 너네 행위대로 판단할 거야 이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분명히 나는 믿었는데 이 거짓으로 들통나서 봐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정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할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 하늘로부터 얻은 사람, 위로부터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영생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 근데 마귀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더러워지게 되고 악을 행하고 거짓에 속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그 원수된 관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악한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됐잖아요. 아멘. 화목되어진 건데 이들은 하나님과 아직까지 화목되지가 않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 원수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요 다 팩트가 있어요. 그냥 막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마귀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참이시고 선이시고 성결이지만 마귀는 그 반대예요. 그렇죠? 성결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움이잖아요. 참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 마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마귀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보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거짓과 요란함과 살인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니까 계속적인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히 여겨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도 미리 택한 사람이지만 마귀의 자녀도요 미리 택했어요. 보니까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리, 이렇게 그래서 미리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미리 기록이 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마귀를 돕고 마귀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이. 우리는 미리 구원받기로 기록이 된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마귀는 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리 기록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로.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보면 유다서 1장 9절 13절 우리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니라 하였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라는 별들이다. 아멘. 누가 이런 사람? 악한 지혜,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가 오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짐승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짐승의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씨. 그러니까 짐승의 씨는 이민아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짐승의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 그래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갖게, 하나님의 씨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씨.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씨를 마음에 품었어요? 아멘. 그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씨에는 뭐가 나와요? 영생이 나오죠. 영생.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악의 뿌리는 죄고 영원한 사망을 맞고 이성 없는 짐승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 이들은 육신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태어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적이고 이성 없는 짐승이고 그런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누구를 위해 태어났다고? 자신을 위해서 태어났다. 육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어떻게 하면 내일 가면 사기칠까? 남한테 거짓말해갖고 어떤 걸 뺏을까? 예? 어떻게 부정을 행할까? 불법을 행할까? 불의를 행할까? 매일마다 그 생각만 한다니까. 왜? 육신의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창조 목적 자체가 틀려요. 네? 창조 목적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든다 그랬어요? 안 만드신다 그랬어요? 만드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해서 토기장이, 그죠? 그릇은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토기장이잖아요. 그죠? 토기장이가 어떤 거는 귀하게 쓸 것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고 누구 손에 달렸어요? 토기장의 손, 토기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남들이 보면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되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창조의 목적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냐고. 나는 멸망받기로 창조되어지고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나를 가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알아야 돼. 내 지위, 내 직위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나는 과연 누군가. 여러분 누구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맞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셨나요? 아멘. 그럼 주님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니까 어떠냐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같이 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뭐한다? 거둔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 그러면 마귀적인 거는 어디예요? 마귀적인 지혜는 세상이에요. 땅이에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거는 여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뭐하다? 있음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위. 여러분 위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세상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오는 거야. 아래로부터. 왜냐하면 이 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살게 하기 위해서 다툼하게 되고 요란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독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짓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은 승리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승리자다. 마귀는 패배자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지혜가 아닌.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까? 네?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다?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게 지질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움에 정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지혜가 어떠냐니까 예수님이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5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런 애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를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지혜가 임할 거야 아닙니까요? 우리에게도 그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살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지혜의 신이 지혜의 명철의 신이 총명의 신이 모략의 신이 재능의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라 너는 빛을 발하라 이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로 말씀으로 다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무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성결하고 선하고 참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 악한 지혜를 떠오르려고 머리 싸매지 마시고 무슨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참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